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 아빠 엄마에게 한 아들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내일 내 생일이잖아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을 주고 싶대요. 잠깐 선물 받으러 갔다가 올게요. 그렇게 나간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가르치는데 여전히 연락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엄마가 제일 먼저 걱정을 하면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깥으로 틀어 나왔어요.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만들다가 이제 그 출입문 앞에서 추위를 이제 맞으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2시쯤 돼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남편과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아들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머릿속에는 지금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춤을 추며 혀끝을 맴도는데, 야 도대체 지금 몇 시냐? 이러고 얘기하고 싶고, 아니 선물 받는데 왜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리나 이놈아. 너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왔지? 솔직히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죄송하다만 나냐 이놈아. 자기 입으로 한 말도 제대로 못 치니까 뭘 네가 인생이 제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꼴 보기 싫으니까 자 들어가자. 밤늦게 여자는 만나러 싸돌아다니고 말이야.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냐? 죄송하다고? 딱 보니까 야단 맞는 거 얻어 터지기 전에 직전에 아마 회피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엄마가 판단의 말을 하고 싶었어요. 분명 훈계를 위해서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존재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 아이의 행동은 잘못했는데 그 하나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런 말을 쏟아내면 이 내 아들의 존재 자체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을 무시한다 그런 말이죠. 전부를 깔아뭉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부모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접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야, 내가 연락이 없이 늦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설쳤잖아. 잘 수가 없잖아. 추위에 떨며 너를 기다리는데 화가 나더구나. 그 아들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을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12시가 될 때까지 여자친구를 기다렸어요. 복음성가 CD를 봤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핸드폰도 안 챙기는 거는 제 불찰이죠. 다시는 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빈의 CD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거를 이렇게 착 들려오는 거예요. 한마디하면 이 아이를 판단함으로 인해 나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내 아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오는 사물에 나오는 판단을 접으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는 거죠. 여러분, 엄마와 아들의 아름다운 사건을 보면서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한 콩가루 집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콩가루 집안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는 아버지예요. 다윗이라는 한국과의 왕이 있는 가정에 그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강간과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또 나이당 왕 사이에 간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직한 우리아 장군, 정말 멋있는 장군인데 그 아내를 범하고 말해버렸죠. 그 당시 다윗은요 이미 와이프가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을 더 원한 거예요. 그 하나 더, 한 번 더가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망쳐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간통이에요.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요 그렇게 충직했던 그 장군 우리아를요 진전들이 써내보내가지고 그를 죽지 만들어요. 여러분 그 뒤에 다윗의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부메랑으로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하나를 이루려면 4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첫 아들 암논이요 배가 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얼마나 힘이 굳는지 몰라요. 오늘도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힘이 구했다. 내 장남이 배다른 이 딸을 갖다가 지금 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어요. 여기 해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주었죠.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자기도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간통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요, 이제 한을 품고서 이 다말의 오빠가 한을 품고서 2년 후에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왕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암놈, 사실상 형이잖아요. 배다른 형제인데 암놈을 죽여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재밌어요. 은혜도 돼요. 좀 읽어봐요. 가족들이 서로 혐오를 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아빠로서, 왕으로서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랬을 때요, 통제를 많이 하면서,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영향력을 적게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준을 두고 마음대로 아빠 엄마가 흔들림을 하려고 그러면서, 자식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하는 거는. 그런 영향력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통제는 가급적 적게 하고, 통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아주 좀 신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율법적으로 키우지 말고 행위로 그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그를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줄 알아야 된다. 부부도요, 서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이 많고 다윗처럼 자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우울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제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의 방법과 유사하거든요. 가정 내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 부모는 부모대로 분노하고 우울해 있고 말이죠. 자식들은 자식대로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째는요, 고백하는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요. 자백하는 영향력, 고백하는 영향력을 끼쳐라. 가정 내에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말씀 잘 하잖아요. 손바닥도 부딪혀 소리가 난다고. 그 말은 자기 잘못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단추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그런 태도가 바로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꾸 감추고 은폐하고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숙한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이고, 아이고 그게 작은 자예요. 정말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기 있고 성숙한 사람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아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병원도 커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제가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고 그러면 자신을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가정이 먼저 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결코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자기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너는 문제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봐도 문제가 있는데, 놈이 너를 봐도, 그런 객관적인 청을 봐도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관계 회복도 없고 화해도 없는 거고 치유와 고침은 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 교도소 선교회 회장이 어떤 사람이 척폴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젊은 소녀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서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어린 소녀의 칼이가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 이 삶의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무기력해지고 거의 1년이 넘도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듬해 여름에 그녀가 이제 한 교회 캠프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소녀가 이 딸이 되겠죠.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그 분노가 사라지고 또 우울증도 좀 거쳐들고 무기력하게 자신감 상실했는데 찾아갔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세요. 감옥 안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그 아버지는 또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그 면회를 다시 온 이 딸 칼리에게 아버지 데니스가 이렇게 말해요. 칼리, 내가 수치를 안겨준 이 아빠를 용서해라. 그리고 너를 정말 우울하게 하고 너를 정말 인생의 삶의 상실감을 빼앗긴 이 아빠를 정말 용서하실 수 없겠니? 무릎을 꿇어요, 딸에게. 그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천국의 하원이 되고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진정한 어떤 고백의 그 영향력으로, 그 선한 영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은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치유적인 아주 필수적인 치유의 과정들 아니겠어요? 아빠가요,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른이지만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에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자기 변화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변화가 됐으면 그 영향력들이 이제 가정을 치유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압살롬이나 나말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살인이라고 또 어떤 백주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첩들을 대낮에 백제 왕궁 옥법대기에서 그거를 이 침소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 처음에 그래요. 20대는 온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30대 온 세상을 할 때 우리 나라만이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40대가 되면 나라다, 이 도시가 우리 이 도시만이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안 돼. 40대다 50대 되면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라도. 안 돼. 60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마누라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안 돼. 70대 돼서 나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철 들 때 무덤으로 그냥 입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부부도 변화되고 도시도 변화되고 열방과 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변화의 기초는 나부터 해. 너가 변화되라고, 우리가 변화되라고. 너는 안 변화됐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요, 먼저 자신이 고치고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의 잘못을 고쳐보겠다고 하면요, 잘못이 고쳐지기는커녕 배우자에게도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한번 고쳐보겠다고요, 지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올바로 얘기해서 자식 변화됩니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자식은 변화돼요? 그렇게 해서 지적해서 변화될까? 자식들 다 변화됐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영양가 없고 영향력 없는 말과 행실은 아무런 없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죽는다. 그러면 남편이 겁나서 물러섭니까? 더 반발하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 상처만 입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문제는 더 꼬이고 더 문제는 독해지고 마는 거예요. 악화되고. 반면에 아내가 온유하게 나가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말을 안 해요. 모든 무기력에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조용히 한마디, 요새 살맛이 안 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세월도 이렇게 침몰했는데 나도 인생이 침몰해버리면 좋겠어. 이렇게 딱 나가면 남편들이 그냥 와장창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일부터 교회 나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교제를 좀 잘해봐. 이렇게 좀 온유하고 좀 따뜻한 방법으로 가면을 쓰고 위장에 있는 포장을 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뭐 판단을 자기 주장 내오면 누가 남편이 아내를 갖다 교회 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도 너무 강하게 하면요 풀어집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햇빛이 따뜻한 옷을 벗고 찬바람을 불면 옷 입는다며요. 그건 당신하고 관계 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바람으로 나오면. 부드러운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아버지한테 모두 터져가지고 명예훼손해서 매 맞는 것도 이제는 안 돼요. 반대로 어머니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성부들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딱 집어서 흘리고 그리고 손꼭 잡고 내가 그 일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찢어진다. 너를 정말 나는 아끼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냐.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꼼짝 못하고 엄마 말 듣는 게요. 엄마 우리나라는 유교 가정이 돼갖고요. 자식들은 오늘 부지라요. 나중하고 채찍질을 함부로 가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필요할 때는 채찍질도 있겠지만 미국 서부 시대에 해필드가 맥코이가가 있었는데 오늘 돼지 한 마리 소유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이 커져가지고 12년 동안 원수처럼 싸움하는데요. 해필드가가 3명이 죽었고 맥코이가가 7명이 죽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2명씩 12명이 죽었어요. 12년 동안 싸움하는 바람에 돼지 한 마리를 네 거냐 내 거냐 그거 싸움 때문에 말이죠. 이 가문이 말이죠. 여러분 12명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 벌어질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아주 소탕 대실이라고 조그만 거 그저 부부간에 자식간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탐내다 보면 그런 사소한 잘못이 그 잘못이 가감하게 큰 일을 저지르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언어나 잘못된 행실 그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가감히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고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꼴랑 그 자식 싫다는 그 밴댕이 소갈물이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부부간에 자식간에 그냥 성도들간에 그래 다투잖아요.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오는 말이가 가는 말도 곱다고 주는 종이 있어도 가는 종이 있다 말이죠. 우리는 곱지 않은 말을 또 곱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자기 변화가 있을 때 영향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나를 봤을 때 그 권위에 영향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엄마 아빠는 뭐 할 거야? 내 자식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서 뭐냐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다. 넘어지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술 때문에 넘어지고 집에다 돌들이 채서 넘어지고 부부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넘어지고 말이죠. 자식들 때문에 넘어지고 또 직접 상사 때문에 넘어지고 이 세월호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지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일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로 일어서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딱 두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넘어지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본질을 놔두고 자꾸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안에서 내가 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가정에 또 아내, 남편 또는 자식들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두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열린 영향력인데요. 자, 가정 내의 갈등이라는 것이 하루속히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적정을 할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너그러움도 중요합니다. 남의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것은 화해살을 잘라버리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화해의 요청의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 이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많이 저지른다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이고 행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보이지 않게 간음도 행하고 도둑질도 했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몸으로 살인했던 사람이야.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열거를 하면 하늘과 땅을 채워야 돼 너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도 용서를 받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보다는 덜하잖아. 미달이잖아. 왜 나는 100억 원어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꼴랑 10,000원어치 용서를 못하느냐? 그런 말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용서를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갈등을 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갈등이 풀어지면 진실성은 더 깊어지잖아요. 갈등을 풀자면 더 비참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아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때때로 위대해지는 것은 사랑이 때때로 위대해지는 것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때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세요. 신영계 집사님만 아멘 해봐. 아멘. 특성 잘했어요. 깨꼬리였어요. 종다리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때때로 위대해지는 것은요, 완전해질 때가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때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용서가 사랑의 위에 피는 꽃이고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은요, 뭐예요? 미완성이 서로 미완성된 사람이 만나서 완성을 하게 나가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났어. 미완성의 작품이 미완성끼리 작품이 만나가지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축제인 거예요. 왜 나는 불완전한데 너한테는 완전을 요구하느냐 그런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미완성인데 왜 너한테는 완성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전할수록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모자람을 채우고 그 부족함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나와 너와 우리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너와 나와 우리의 만남. 거기서 여기서 사랑이 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그 입장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내가 세월호 선장이면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이다. 내가 세월호 선장이라 그러면 객실을 갖다가 100개만 만든 게 아니라 200개를 만들 존재였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대화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전하고 다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라는 거, 너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요, 이런 상황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강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버리잖아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는 뭐냐면 강자의 못이에요. 강자의 목. 그리고 나는 옳은 자의 몫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는 옳은 행실만 했어. 난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어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용서는 당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버려요.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가격은 어디서 드느냐?
먼저 강자의 몫이 하는 거. 섬기는 자의 몫이고 죄 없는 자의 몫이고 옳은 자의 몫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만 거기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들으셔야 돼. 한 부부가요, 자기들이 겪고 있던 폭풍 사연을 상담자에게 털어놨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요 10년도 더 된 남편의 외대 행각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알고 한때 외도를 했으니까 덮었어요. 비밀이었는데 어쩔 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밝혀졌는데 누가 상처를 받냐면 이 가해자들은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원래 효도가 상처를 받죠. 불의자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게 효도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아요. 더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기도하고 전도 안 하는 인간들은요 상처 안 받아요. 그 교회 안에 참 그런 게 있더라. 그 아내가 깊은 상처와 슬픔에 빠졌어요.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들은 이제 만사를 지쳐두고 며칠 단둘이 여행을 떠나라고 상담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상담자의 말대로 이제 떠납니다. 그럴 때 이 아내가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인간을 죽여버릴 것인가, 살려버릴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수를 가지고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아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내가 무엇보다 나는 옳은 경우다. 나는 정말 오리지널하게 이 남편, 이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고 남편하고 살면서 또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수를 잡았으니까, 이 약점, 이 실수를 붙잡았으니까 떠날 수도 있었고 곁에서 괴롭힐 수도 있었다. 그래서 생지옥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거보다 덜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봐요. 카드 한 장을 보는데 카드에 이런 문구로 예쁘게 아내가 글을 썼어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당신만 함께 가겠다는 Forever is my love.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구 밑에 아래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그게 탁 써입니다. 이런 아내 우리 집에도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저는 맥스 루카드의 그 사랑이라는 책을 몇 번 읽어요. 내 인간이 들려가지고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니다 싶어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참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의 분노를 불을 끌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문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도록 참아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그러므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더해서 생각을 해야 돼.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겉으로는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성숙한 방법이 뭐냐면 정의는 제시하면서 사랑은 없는 거. 정의가 또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가 필요하죠.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가족을 하나님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과 장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식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냐면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불칠주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 위에 내 눈물로 그 저 녀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름을 적셔서 그 이름이 지워져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고 그래야 그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얄팍한 학원 보내서 가정에서 붙여가지고 태권도 배워가지고 피아노 배워가지고 얄궂은 MT 한번 보내서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럽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거든요. 상처가 치유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때요 성령 충만은 전투적이고 성령 충만을 끌어막 목소리가 너 잘 있을리 막 이렇게 신소리를 해야만 성령 충만하고 눈에서 막 빛이 촉촉촉촉 나가야 성령 충만하는데 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데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소리를 갖다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서 더 신소리를 더 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은 영적 허영심이지 충만한 건 아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 좋고 우아래로 상하관계 좋고 고부관계 좋고 친구관계 좋고 교회 내 성도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요. 그런 어떤 그 하모니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취할 때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병을 고치고 막 공부처럼 얘기를 하고 막 천국에 들락날락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목 계셨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그건 은사 충만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뭐 연구변화, 경거치, 지식조, 찬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는 능력 충만한 거지 인격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랑 합병, 자비, 양성, 원주식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인격을 닮아가야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우냐 그거예요. 자동차는요 2만 개 부속품이 있다 그러는데요 대부분 무쇠 덩어리래요. 그래도 마찰 없이 굴러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영양교 때문에 굴러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이 모였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왜 삐끄덕거리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왜 삐끄덕거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속하는 공동체에 왜 다툼과 분열과 왠지 마음이 섭섭병이 걸리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다시 남았어. 그래 나를 찌르는 거야. 아픈 거야. 너도 찌르는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문제는 성령 충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로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합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이제 함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연휴니까 많이 떠나가고 또 떠나와서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다퉈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해.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뭐 섭섭병도 있고 막 이제 잘난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들께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받을 생각만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줄 생각을 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모이면서 가족들이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그랬을 때 가정의 상처가 아무런 보금자리가 되고 전쟁터는 끝장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 애들 그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받을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원망과 분노만 했지 그 입장에 절대 서지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강함을 당하고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면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있다고요. 그러면 줄게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상처 입히는 모임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그 일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심과 탐욕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가 단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글을 시를 읽고 오늘 예배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가족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에게는 행복에는 없습니다. 가족을 떠난 행복은 착각일 뿐입니다. 가족을 외면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기초이니까요.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모든 것에 책임지는 것입니다.